우리 준비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8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노래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충분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만하자 이웃을 위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 모두들 성령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충성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속기도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 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기쁨 목장이 저녁 조금 늦게 와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목장의 식구들이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각자에게 맡아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꽃꽂이를 하시는 권사님도 목요일이면 늘 어김없이 와서 참 아름다운 꽃을 꽂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꽃을 꽂고,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꽃을 꽂으신 분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로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성도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힘써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를 가능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은 작지만 주 안에서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020년 태신자 살리기 밀레 기도회는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계시고, 비록 우리가 비상사태에 놓여서 참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잘하고 있어도 피차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전 청소는 기쁨 목장에서 청소를 했고 다음 주는 샘물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금주 강단은 이재정 장로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이순형 어린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그리고 사랑 나눔과 또 이 장학 나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평소보다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깨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의 피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오늘 각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속히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감사하는 자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건축원금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 나눔과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이 사랑이 나눠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 11조임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 위에 더욱 온전히 세워져야 될 그 신앙의 고백들이 온전히 이 11조 예물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이겨서 훗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11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이순영 어린이가 드립니다. 이은영 어린이가 드리고 김이재와 김이우 어린이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현 신학생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적은 이 어린 학생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세워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눕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자로 8월을 마무리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8월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8월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8월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며 8월을 마무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8월을 마무리하면서 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꿈을 가진 자로 8월을 마무리합시다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꿈에 대한 말씀으로 8월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이 꿈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제가 목회할 때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목회에 대한 어떤 꿈도 마음껏 꿔보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신방이 멈추고 9월에는 봄에 하지 못했던 신방을 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신방이 어려우니 참으로 답답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성경학교는 1년 중에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가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전망이 흐릴게일수록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의 꿈을 그리지 못한다면 성도는 영적인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꿈이 있으면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꾸는 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꿈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면 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야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으며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 꿈 하나를 붙들고 감옥에서 견디고 또 견디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아무리 비싸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치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치러내려고 하는 이 신앙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보든 예언을 보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을 가진 사람, 꿈의 지도를 품고 사는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가 꿈을 품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자답게 서서 8월을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9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오늘 점심에는 이런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먹고 싶은 것 하나만이라도 꿈을 꾸는 사람,
어떻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 꿈의 출발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오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꾸는 꿈이 내 마음에서 내 소원에서 오는 꿈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내 꿈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그 꿈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너무나 황홀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이 꿈 때문에 성도는 기쁨의 숨을 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꿈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바라보는 성도는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으며 세상적인 야망이나 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그만큼 황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총회에서 대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60년이 넘은 옛날 이야기죠. 대만으로 그 옛날에 파송을 받았으니 제 인생으로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는 아직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형편이나 여력이 되지 않을 때였는데 대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김영진 선교사 부부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 땅에 뼈를 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리 넉넉치 않은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선교 지원금을 보내기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이 전산 처리가 잘 되어서 선교 헌금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는 데도 아니기에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많은 고생과 고난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대만에서 넘겼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따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딸도 아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선교사가 꾸민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고 결국 아버지가 하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선교지에 두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와 함께 호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조그만 집을 하나 얻고 가난하게 살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암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기의 딸이 암에 걸린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의인이 고통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영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의 딸이 암투병 중에 어떤 목사님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나 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으면 합니다. 제 나이 벌써 50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패를 해도 한 번 더 선교지에 서고 싶습니다. 중국 땅 미지의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한 사람만 전도하고 나와도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는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일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느낌이 황홀합니다. 선교사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선교사를 지망할 제3대 선교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대만 선교사로 헌신하느라 정말 가난하고 힘겨운 선교사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만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는 이제 내가 조금 회복되었는데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편지를 그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님처럼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헌신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다 소명을 가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달려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똑같이 조국의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산골에서 밭을 갈며 평범하게 사는 농민들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틀림없이 그들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 생명을 바쳐 싸우는 젊은이나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나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동일한 꿈인 것처럼 김영진 선교사님이나 그의 따님과 같은 분은 독립군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농부입니다. 분명 삶의 방식이나 신분은 다르지만 꿈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꿈이 더 크고 누구의 꿈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꿈의 모양과 가치와 그 하는 일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꿈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성도들의 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더 깊이 간직하며 8월을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의 지도를 그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죽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인데 저 책을 쓴 사람이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오토답게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팔과 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자식을 낳아 건강하게 키운 부모도 대단하지만 그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히로타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손도 없고 아니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몸뚱이 하나 있는 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논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로타다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오체 불만족의 저자인 히로타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그는 완전 중증 장애인으로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팔다리가 성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 동참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높은 계단 앞에 서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장벽을 없애기 캠페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체 불만족을 쓰면서 분명히 몸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 마음은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장벽을 깨버리고 나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장애인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자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꿈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 안에서 꿈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꿈의 지도를 그려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꿈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꿈을 주시고 꿈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에 당신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의 지도를 그들이 그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한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반드시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꿈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8월의 첫 번째 주에는 기도로 8월을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기도를 통해 꿈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꿈에는 값이 있습니다. 꿈이 크면 그 값이 비쌀 것이며 꿈이 작으면 아마 그 값이 조금 쌀 것입니다. 어떤 꿈도 값이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에는 외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의 지도를 그린 성도라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꿈의 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값비싼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든 그 값을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강요당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 요셉처럼 얼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꿈의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신령에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로 묶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꿈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꿈의 지도를 완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우리의 꿈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2020년 8월 한 달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요, 삶이요,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주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하나님과 내 꿈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자로 8월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꿈으로 다시 9월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꿈으로 8월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꿈틀거릴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공헌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교화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도로 8월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8월을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8월을 시작했는지 돌이켜보며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8월을 마무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간들을 주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